자, 오늘 제목을 기다림 또 약속 성취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오랜 기다림을 했습니까? 제 기억에는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제일로 기다림이 오래된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해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대학에 졸업하게 되면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될까? 그때가 가장 좀 고민도 많았고 또 대학에 대한 그 입시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군대에 가서 3년 동안 저는 32개월을 복무했는데 제대 날짜가 언젠가 손꼽아 기다리고 사람들은 많은 기다림을 또 그러다 기다리다가 예탄다고 말하잖아요. 예탄다 말은 굉장히 이렇게 창자가 이렇게 탄다고 말인데 굉장히 기다리는 것이 사람의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기다림을 보니까 성경에도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을 세우는 이렇게 기간입니다. 과정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그가 25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75세 나가지고 100세에 대해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온전히 기다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아내가 성급해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낸 것이 아니고 저 애굽에서 내는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줄지 모른다. 시바지 쉽게 말하면 보다시피 당신 보세요. 당신 나이가 들었잖아요. 아이 낳을 수 없잖아요. 나도 이미 경수가 끊었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불신앙이 살아가게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에 충동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말 들으니까 사람은 말에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렇게 쭉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들을 안 준다는 것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붙잡지 못하고 거기서 조급해서 나오는 생각과 일들이 결국은 이게 인본주의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중동 무슬림의 이런 조상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은 번성됐지만 이게 이스라엘과 지금도 이렇게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 때로는 인간이 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네가 내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네가 이렇게 하갈을 쳐가지고 언약 위에 아들을 낳았느냐.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따라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왜 너는 내 말을 불신하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밖에 나가봐라. 하늘의 별을 봐봐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안에 사라의 씨에서 나오는 그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네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된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빨리빨리 안 되니까 사람도 조급하지만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더디다 할지라도 그게 참는 것이고 기다린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탕자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제사를 허락한 방탕에서 다 썼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였잖아요. 날마다 동굴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려요. 그 아버지가 뭘 기대했을까요? 이 아들이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에서 로또를 맞아가지고 또는 뭐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금이 환영할 것이다. 고급 세단 타고 수백 수천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돈 떨어지면 오겠지. 나 의지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오겠지. 그래서 그 아들 기다린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24살 때 대학 다닐 때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 그때까지 내가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정벌하고 나를 징치하신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가기를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림은 인내를 빚어내는 훈련입니다. 요셉도 기다렸어요. 요셉은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13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주시는 비전을 꽉 붙잡았습니다. 내가 꾼 꿈 두 번이나 해와 달과 별들이 날 향해서 절했던 것들, 11 곡식단이 날에서 절했던 것들 분명히 하나님 내신 꿈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그 비전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요셉이 13년의 고난 가운데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는 죄인만 온 줄 알았는데 죄를 안 지은 사람도 많이 온 거예요. 자기처럼. 이게 생각의 스펙트럼, 생각의 범위가 넓혀진 거예요. 만약에 자기 집에서만 살아왔다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애굽의 총리 되게 되면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 극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의 폭이 넓어졌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 이런 사람들에서 같이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이 결코 헛된 시기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신뢰를 했습니다. 몇 안에서 나와가지고 몇 안에서 이제 세상의 공항에서 이제 티켓을 끊었어요. 체크카운터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가방을 알루미늄 가방을 하나 샀어요. 왜냐면은 여행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던지고 그러면 막 깨어져요. 오래 못 가고. 그래서 튼튼한 놈을 하나 샀어 이제. 크고. 근데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근데 이제 자카르타에서 몇 달 오는데 딱 보니까 귀퉁이가 깨진 거예요. 한번 깨지면 못 쓰잖아요. 그래 그걸 이제 그냥 갈까 하다가 이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처리한가 보자 하고 한번 이게 크게 요구를 했어요. 깨진데 어떻게 하냐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화물 보관소 뭐 관리하는데 그런 데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깨진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뭐 진표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모시라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최대 보상이 30만 루피아, 2만 한 7천 원 정도 된대요. 그 가방은 한 3, 4만 원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한국 가면은 이거 새 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대 보상이 3만 원인데 그걸 받을 거냐고. 그래서 받으려한다고. 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일처리한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내놔 어쩌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 더 걸렸어요. 정 안 되면 갈 테니까 빨리 처리 안 되면 갈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30만 루피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한국 같으면 일 처리를 빨리빨리 잘하는데 이분들은 일을
핸드폰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늦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달려서 한 군 다 올라오면서 짐을 붙이는데 또 문제 생겼어요. 이것은 커가지고 이 집안으로 못 보내려고 저 오버사이즈라고 큰 대형함을 수함을 그쪽으로 넣으세요. 그래 이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넣는데 그 안에 이제 꿀병이 500ml짜리 꿀병이 들었어요. 내가 추석 때 선물로 성도님 드리려고 한두 개만 괜찮은데 내가 20개를 샀어요. 추석 때 드릴게 내가. 그러니까 물 많으니까 무슨 물병이야 물어봤어요. 꿀인지 모르겠어. 꿀이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열어버려.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2개 묶어진 것을 그냥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나더니 몇 개 들었냐 했어요. 말 안 하니까 4개 들었냐 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6개 들었냐 물어보니까 그랬다. 6개 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괜찮다고 해가지고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해서 그래서 짐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 이제 비행기 펴가지고 통과됐잖아요. 보딩하려고 하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짐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그 짐 속에다가 내가 넣어보는가 아니면 빠졌나 해서 그 엑스레이 통과하는 데 가서 봤어요. 그 사람 직원한테 내가 여권이 없다니까. 근데 거기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서 클레임 그래야 되니까 저쪽에 카운터 가라요. 근데 카운터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매니저한테 말하니까 그러면 짐을 한번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한 30분 시간 걸렸어요. 짐이 오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런데 그 엑스레이 통과하는데 그 사람이 직원이 여권을 가져와서 이게 당신 거냐고 어디서 났냐니까 그 엑스레이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혹시 그 사람한테 내 여권을 주고 이게 내 것이다고 그 사람이 받고 내가 꿀병을 또 주니까 그걸 놔두고 꿀병 체크하고 내가 가방 닫고 내가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0분 만에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여건이 못 찾아지고 못 가게 되면 주일을 여기서 보내고 다음 주에 가게 되겠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한국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난 그 기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별로 근심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기다리는 동안 애타잖아요. 이 김발 목사님 애가 타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여권을 잃어버렸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막 했더라고요. 자, 그걸 통해서 내가 기다리는 30분의 기다림 그리고 뭐 일처리하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마음에 초조하고 불안해야 되는데 별로 그러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여권이 다 있으면 이 공항 안에 있겠지. 누가 돈도 아닌데 가져도 않고. 자,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고 뭐 하지만은 믿으면서 기도를 해놓고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돼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치자가 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쭉 기도하고 갔는데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된 거예요.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포티발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 맨날 문제만 터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고 간수형도 힘들었겠어요. 문제가 터지니까 싸우고 요구하고 막 하니까. 근데 요셉이 가니까 감옥이 평안해 버려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네가 좀 죄인들을 좀 이렇게 좀 다스리고 좀 좋게 해라. 그러더니 나중에 요셉이 왕궁에 가니까 왕궁에 나라가 평안해져 버려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고 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그 기간 동안 안에도 고난기간 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 앞길을 여시고 또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 오래 참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쳐내불고 하게 되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해외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이 사역과 비전 분명히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변화된 거 보면서도 마음의 문을 안 열고
특별히 합동측 장로교 목사님들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순복음교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에서 일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시각으로 딱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이거 근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뭐한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도 옛날에 그랬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시야가 넓어지고 이렇게 바뀌구나. 이런 깨달아 오게 되면 우리가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약속의 성취로 인도합니다.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분명히 지금 블레셋 공격이 오거든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하나님 제사를 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시든지 해야 할 건데,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공격이 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빨리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안 드리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너무나 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제사 도구 가져오라. 내가 제사 드려야겠다. 왕이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후에 사무엘이 왔잖아요.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 기다리다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당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노망했다고 하면서. 정신없는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왕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제사장 권한을 했다는 것은 왕을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백성이 구원받는다, 죄사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어버려요. 제사장의 직분을 변역하면 이게 이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 사울왕을 왕삼으로서 후회한다. 왜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30세 때 기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40년 했는데 그 전까지 그가 사울왕에게 많은 핍박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특수부대 3,000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때로는 망명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자기를 쫓아왔던 사울왕이 굴 속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알고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왕을 지켜갈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죽이면은 나라가 평안하고 이 사람이 원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나가서 왕노릇하면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사울왕의 옷을 베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나가니까 바로 따라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이 옷자락이 누구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있었으면 나는 굴 속에서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이렇게 옷장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또 회개하죠. 난 네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다. 내가 미안하다. 또 사울왕이 정신 돌아와가지고 또 말합니다. 사울왕이 뭐예요? 악령에 시달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회개하고 안 했느냐. 또 다윗을 공격으로 해요. 왜? 악한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맨날 사람이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직장에서 뭐 하게 되면은 사람이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할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 영적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뭐 했어요? 나중에는 마음에 양심이 가책받았어요. 사울왕의 옷자락 벤 것까지라도 마음에 성령께서 하는 거야. 네가 왜 왕의 기름 그 왕을 옷자락을 베었느냐. 그 책망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죽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기다렸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지 못한 것들 많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혈기 내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속도와 달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다렸는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아담을 죽였다 하게 되면 세상의 역사는 끝나버렸어요. 근데 아담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원시본 최초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 오기까지 4,000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립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해서 그 4,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림 끝에 얻은 약속은 결국 감사와 찬양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그 기간 동안 기다리신 것이죠. 430년 동안. 그리고 그 기다림을 감당했을 때 나중에 결국은 출애굽의 영광을 보고 나중에 홍해를 건너와서 미리암이 속옷 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감사했고 감격이 심했으면. 그래서 기다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밑에 훈련받았으면 예수님 마지막에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내게 배운 것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 그러고 나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열흘 동안 기다리라고 기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 당할 뻔해서 기약 없이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도했죠. 기도하기에 열흘 동안 하다 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 증가하니까 기적과 역사들이 따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을 던져서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려봤잖아요. 그러면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생명죄에서 취할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말은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는 이 기다림에 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다림의 때는 언제까지고 하나님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내게 응답을 주십니까? 또 내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언제 응답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의 기다림은 우리 인간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헛된 삶이 아니고 믿음을 세우고 인내를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의 마지막에는 약속의 성취,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성급함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죠. 인간의 방법, 아브라함처럼 인간의 방법 쓰면 나중에 문제만 더 크게 만들게 됩니다. 사울 왕은 조급함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조급함을 통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행을 타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비행기 기다리고 또 5시간씩 인도네시아에서 올라가게 되면 갈아타고 오는데 6, 7시간씩 비행기를 타려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에 비행기가 도착할 기다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이다 그 생각되어져요. 항상 비행기 탈 때는 하나님 바람처럼 날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빌림 4시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람처럼 옮긴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바람처럼 비행기 타야지만은 금방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광주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 순간들이 정말 순간처럼 지나갑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간처럼 지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것들이 또 좋은 나에게 하나님과 또 교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게 되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매단에 잠룡옥산 교회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간증을 해요. 2월 달에 그 주일에 가서 설교했거든요. 설교했었는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인데 굉장히 머슬마인 됐더라고. 모자도 쓰고 오고 그러고 나서 혹이 나가지고 암이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가서 영어로 설교하고 선교사님은 다른 목사님 또 같이 가서 통역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고.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 6개월 만에 갔잖아요. 인과도 끝나고 잠깐 시간 있기 때문에 간절하니까 이분이 나와서 간증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암병에서 나왔어요. 지금 약을 안 먹는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교성로들이 기도하고 또 팀들이 같이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름 부음이 그 자매에게 임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낫게 됐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렸습니다.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자기가 암병을 죽는다면 기도가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돌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 좋은 응답들이 또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래 참지 못하고 또 인본지를 쓰고 또 사울왕처럼 우상에 가서 묻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지난날의 인본지, 잘못된 성급함들, 혈기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구제할 때도 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전려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도